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심판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나이가 많아서 기진맥진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너는 못 들어간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 하나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오늘까지 80년이 넘도록 하나님이 훈련하셨고 귀하게 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왜 책망했습니까? 첫째,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민수기 20장 12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이것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듯이 모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고 또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왜요? 모세가 100% 믿지 않았거든요. 모세는 하나님의 뜻, 그 넓은 마음,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고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만 보았습니다. 백성들이 자기를 때려 죽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여기에 모세가 분을 내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 교수들의 연구 논문 중에 이런 논문이 있답니다. 분노를 표출하라. 분노를 쌓아두면 마음에 화병이 생기니까 분노를 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분을 내었다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분노를 분출하는 순간 본래 가졌던 분노보다 몇 배의 분노가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좀 참고 가만히 있으면 사라질 수 있는 것을 화를 내면 어떻게 됩니까? 화내는 말을 자꾸 하게 되고 점점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화낼 이유가 자꾸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몇십 년 전에 묵었던 사건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분출하는 것은 자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분노를 폭발하면 마지막에 가서는 많은 사람들이 심근경색이라는 병으로 죽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화가 날 일이 생기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경건과 거룩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결혼식 때 주례하신 목사님이 여러 말을 많이 하셨는데 생각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앞으로 결혼해서 살 때에 부부싸움이 생기려고 하면 화가 나는 일이 있거든. 집안에서 화내지 말고 혼자서 공원으로 나가서 공원 한 바퀴를 뺑 돌고 오랍니다. 제가 그것은 실천했어요. 공원 한 바퀴 뺑 돌고 차 타고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배가 고파요. 혼자 식당 가서 먹을 수도 없고 참 초라해집니다. 그래도 우리 와이프가 밥 해준 거 먹는 게 최고지. 배가 고파서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왜 내가 화를 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화가 날 일이 생기면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경건과 거룩함을 되찾아야 합니다. 이 양 말 나온 김에 오늘 단판을 내야지 이러면 안 돼. 제가 그런 사람도 봤는데요. 큰일 납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다 함께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는 왜 원망하는 백성만 생각하느냐? 왜 불평하는 그 백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느냐? 내게는 지혜도 있고 능력도 있고 해결할 길이 다 있는데 왜 쓸데없이 백성들의 원망하는 소리에 불평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냐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런 거로 거룩을 잃어버리면 경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모세는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우리 24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을 언제 거역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거역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지 오늘 본문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합니다. 왜 애굽에서 구원을 해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우리와 우리 짐승들을 다 죽게 하느냐? 이미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까지 원망이 극에 달했을 때 모세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모세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경건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이 순간 모세가 무슨 말을 합니까? 이 반역한 너희여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옛날 성경에는요, 패역한 너희여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망할 자식들. 10절 다시 보세요.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 옛날 성경에는 패역한 너희여, 이 망할 자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말 조심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망할 자식이란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그 동네 사람들이 속상하면 막 자식들한테 망할 자식, 빌어먹을 자식, 아니 그런 말을 많이 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신앙을 갖고 이제 목사가 되고 지금 와서 보니까 정말 자식들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이상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 아내가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아내에게 무슨 말 합니까?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냐고 한마디 하면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내가 내 아들 혼내는데도 아내가 가만히 있질 않아요. 이러다가 부부가 한바탕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한 것은 내가 내 자식을 나무라는 것은 아무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나무라는 거, 아내가 나무래도 기분이 안 좋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벌하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망할 자식, 반역했니, 패역한 자식들, 이런 말을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그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망할 것이라는 말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다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은 좀 뭔가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합력해서 선을 해서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지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넷째로,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 건방진 행동을 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여기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우리가 물을 내랴 이런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모세가 언제 물을 낸 적이 있어요? 전에도 반석을 쳐서 물을 낸 일이 있습니다. 지팡이를 쳐서 홍해가 갈라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와서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홍해를 건너올 때에, 광야를 지나올 때 모세는 분명히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적을 계속해서 행하다 보니까 모세가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하나님께 순종해서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내랴. 여러분, 이것은 건방진 소리입니다. 모세가 기적 가운데 살다 보니까, 큰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이 간덩어리가 부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모세는 경건치 못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자기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어요. 잠언 16장 32절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지금 모세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질 못하고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모세가 반석을, 화가 나서 우리가 물을 내려 하고 반석을 2번 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보실까요? 다 함께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말씀하셔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 쳤다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실렸어요. 자기 분노가 실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저주가 실렸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경건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습니다. 화가 나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고 이 경건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해도 안 되고 자기의 흔적을 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욕망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2번 쳤다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으니까 이 건방진 놈하고 이제는 끝하고, 물이 안 나와야 하는데 보니까 물이 나왔어요. 물이 나왔습니다. 왜 나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물을 주려던 참이었어요. 모세가 망령되이 행했다고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입니까? 모세는 까불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거룩함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냥 물을 내서 백성을 먹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그 세계적인 부자 내셔널 상표의 창업자 마츠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 94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사업이 그렇게 크게 성공하셨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특별한 혜택을 입고 태어났다네. 3가지 혜택을 하면서 첫째는 가난했거든. 너무 가난해서 한 끼 식사가 어려웠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는 진리를 터득해서 나는 한평생 부지런하게 살았다네. 그게 가난이 준 축복이야. 둘째는 약하게 태어났다네. 항상 병들었거든. 그래서 말야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94세에 지금도 나는 겨울에도 냉수마찰을 한다네. 건강을 위해서. 중국 사람들의 격언에 일병장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건강한 사람은 일찍 죽고 비실비실한 사람은 오래 산다. 우리 옆에 비실비실한 분 계세요? 오래 사시겠습니다 하고 격려해 주세요. 저희 아버님은 연세가 80이 되실 때까지 이 감기 한 번 안 걸리신 분이십니다. 60까지 이렇게 배를 타시고 그 후 한 20년 동안 동네에서 슈퍼마켓 운영을 하셨는데요. 감기 한 번 걸리고 대통 걸리신 다음에 감기에 너무 놀래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 드신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우리 너네들하고 함께 살면 안 되니? 그래서 제가 Why not? 오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이 80에 이렇게 미국에 오셨습니다. 80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시다가 감기 한 번에 몸이 약해져 버리셨어요. 타이론 하나 안 드셨더라고요. 그 미국에 오셨는데 통풍이 좀 있으셔서 발이 부으셨어요. 그래서 밤에 주무시는데 그 아픈 소리가 들려서 제가 아침에 어떻게 잠자리가 불편하셨나요 아버님? 하고 물어보니까 통풍을 보여주면서 다리가 이렇게 부을 때는 아프다고. 그래서 제가 타이론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타이론을 드시더니 이게 무슨 약이냐요? 이거 처음 먹어본 건데 만병통치약이랍니다. 이거 한 병 사다 달래요. 그래서 아버님 저희 많이 씁니다. 그냥 드세요 하고 이렇게 드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타이론을 갖고 좀 드시다가 통풍 그 약이 타이론을 갖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의사가 처방해 준 거 드시고 그랬는데 하여튼 그렇게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저희 어머님은 젊었을 때 장티푸스에 걸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부전증으로 한양대학 병원에 입원하여 산이 중리하며 고생하시고 또 위장장애로 20년을 넘게 고생하셨어요. 80에 미국에 오셨는데 식사를 죽밖에 못 하세요. 미국까지 오셔서 저는 효도하고 싶은 마음에서 그 미국의 그 좋은 갈비도 좀 먹게 하고 싶고 드시게 하고 싶은데 죽밖에 못 드세요. 위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리고 몸이 약하니까 겨울이면 감기를 안고 사십니다. 근데 누가 더 오래 사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가 더 오래 사셨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일찍 죽고 비실비실한 사람이 오래 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마츠시다 코노스케는 말합니다. 약함으로 내가 강할 수 있었다. 또 이분은 말하길 초등학교 4학년밖에 못 다니고 중퇴했다. 못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일생을 배웠다. 나는 부하 직원에게서도 배운다. 누구에게도 배우는 마음을 가지고 대했다. 거기에 성공이 있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대개 보면 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까불다가 이게 망하지 않습니까? 똑똑한 척하다가 교만하다가 망합니다. 오히려 공부 못했기에 한평생 책을 손에 떼질 않아요. 그리고 항상 배우는 자세로 삽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가난과 약함과 못 배운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내가 하늘로부터 받은 특혜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러질 못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4가지 덕목을 말합니다. 어려서는 겸손하고, 젊어서는 온화하고, 장년이 되어서는 공정하고, 늙어서는 신중하라. 신앙인은 겸손해야 합니다. 끝까지 겸손하고 또 끝까지 경건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루를 숨쉬고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 속에 내가 오늘 하루를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경건을 드러내고 거룩함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스데반 집사를 보십시오. 그는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하늘을 쳐다봅니다.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그러니까 그의 얼굴이 천사같이 되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고 그렇게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백성들이 돌을 들고 죽이겠다고 할 때에 그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도 잃어버렸습니다. 겸손도 잃어버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섭게 책망하십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혹시 말이나 행동에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이 계신다면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새해는 말 조심하시고,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믿음 잃지 마시고 더욱 겸손하여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